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우리가 법구경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 독송을 마치면 6시 40분부터 30분 동안 그 법구경을 꿰어가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새 첫 번째 품 야마가 왔고 쌍품 20개의 경, 그리고 두 번째 품, 두 번째 품이 그렇죠. 방일품이 아니고 불방일품이죠. 아빠마라 왔고, 불방일품에 속한 12개의 경 다 보았어요. 쌍품이 2개씩 쌍을 맺어가지고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방일품에서는 불방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12개의 경에서 요점을 그 개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볼 세 번째 품은 찌따 왔고, 찌따 심의식 중에 심, 찌따죠. 찌따 마노 빈야라고 하는 이 찌따 왔고 심품입니다. 마음을 주제로 하는 개성이 33번부터 43번까지 11개가 배열되어 있죠. 자, 심품,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마음 이야기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참고하실 내용이, 목요일, 그러네요.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가 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째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11개의 모음 중에 지금 3의 모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구따라니까야의 하나의 모음에서 보면 이름을 좀 달리하지만 1번부터 60번까지 60개의 경이 모두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을 주제로 하는 경들이었죠.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이제 니까야.kr 홈페이지에서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오시면 하나의 모음과 관련해서 15번의 수업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첫 번째 1, 2, 3 3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1번부터 60번까지 60개의 경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까 몰라요. 그 남자의 마음을 소진하는 것으로는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 가장 강력한 거다. 여자의 마음을 소진하는 데는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 가장 강력하다 라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장애 이야기라든가 니미따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가서
60개의 경 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48번 경이 마음이라는 거는 참으로 빨리 변하는 것이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조차 하기 어렵다.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린 게 그 니까야 안에 보면, 그 하부 니까야 안에 정말로 비유하기조차도 어렵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는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는 정말 비유하기도 힘들어.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비유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비유하기조차 힘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비유를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는 거는 몇 개의 경들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하는 부분은 비유를 안 해요. 비유하기조차 힘든 세 가지 중에 정말로 비유할 수 없이 힘든 거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것인지. 그래 이제 마음이 워낙에 빨리 변하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말고는 어떤 스승도 이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이요 라고 보지 못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으로 보면 참 만나기 힘든 거지만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 활동사진이란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 영화 필름을, 사실 필름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사진을 연결해 놓은 건데, 이거를 영사기를 통해서 이 필름을 돌리면 그 각각의 단락지어진 사진들이 영사기의 속도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미처 그 필름의 단락됨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 눈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속도로 필름이 돌아가니까 이제 활동사진 이래가지고 끊어진 거로 보지 않고 그냥 연결된 삶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이 정도의 속도만 가지고도 삶이 단락된 사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인식하고 영화를 보는,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게 다 지금 영화가 이루어지죠. 그러하듯이 마음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로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이 수행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달락달락 보아내지 못하면 대부분의 스승들은 그 마음이 단락되어진 것의 연속이다 라고 보아내지 못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요, 변하는 게, 그러니까 단락된 마음의 변화가 연속되는 게 아니요, 마음은 고정된 거야. 이렇게 보면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가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참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빨리 변한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비유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스승들은 이 마음을 아뜸아니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48번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9, 50 통해 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죠.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이어서 마음은 빛난다. 손님으로 온 이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해서 원래 빛나는 것인 이 마음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어서 중생의 아픈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재현하면 손님으로 온 오염원들을 쫓아내고 원래의 빛나는 상태가 회복된다. 마음은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죠. 그리고 하여간 60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모음에 속한 60개니까 각각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경으로 나타나는 이런 60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음, 심, 찌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구따라니까요. 하나의 모음에 1번부터 60번까지의 경을 보자 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 법구경의 세 번째 품, 심품, 찌따 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법구경 카톡으로 여러분 링크해 드렸습니다. 카톡 또 페이스북에서도 다 링크돼 있으니까 링크된 상태 보시면서요. 3. 찌따 와코 심품 33번 기성 판단항 짜빨랑 찌땅 두락항 둔니와라 양 우중가로띠 메다위 우수가로와 떼자낭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현자는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심을 곧게 만든다. 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좀 전에도 참 비유조차 하기 힘들게 빨리 변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변한다는 것과는 또 좀 다른 관점. 변화하는 거는 마음 자체의 성질이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마음은 원래는 빛나는 것이요. 그러나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이 마음이 흔들린다. 불안정하다. 제어하기 어렵다. 억누르기 어렵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결국 몸들이고 살아가는 내 삶의 주체잖아요. 물론 변하는 거니까 아뜸한 거는 다르지만 어쨌든 내 삶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 삶에서 마음보다는 훨씬 더 내 삶의 주인공의 입장으로 삶을 이끄는 것.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의 주체가 되는 이 마음이라는 거가 일단 중생의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떠하냐라고 하니 바로 그 손님으로 온 오염원들에 붙잡혀 가지고 그 오염원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게 된다. 요런 현상에 떨어지게 된다. 요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마음을
곧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곧게 만든다. 비유하자면, 자, 화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활에 화살을 넣어서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을 울퉁불퉁 뒤틀리게 만들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화살을 활에서 쏘면 이 화살이 내가 목적하는 그 궤적으로 정확하게 날아갈 것인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만들 때 화살을 곧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 곧게 만든 화살을 화살에 꿰어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쏘면 화살이 활 쏘는 사람의 능숙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역을 꿰뚫죠. 물론 활 쏘는 사람의 능숙도라고 하는 거야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요소고, 그러나 이렇게 능숙하게 활을 쏜다라는 것에 앞서서 활 자체가 굽지 않고 곧아야 된다. 그래야 이 곧은 화살을 가지고 활 쏘는 사람의 능숙도에 의해서 관역을 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3번 개성,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현자는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심을 곧게 만든다. 네, 이제 부처님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불교 신자의 삶, 불교 신자의 신행, 수행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무엇하는 것이냐?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마음,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이 마음을 곧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불교 신자들의, 부처님의 제자들의 신행이고 이것이 수행이다 라고 33번 개성이 알려줍니다. 어쨌든 마음을 곧게 만들자 라는 것이 신품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 이어서 34번 개성입니다. 와리조와 탈레키또 오까 모까 따 우빠또 빠리판다띠당 찌땅 마라데이영 빠하다웨. 요 개성은 참 좀 번역하기 힘든 개성이었어요.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라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심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펄떡거린다. 이 마음이 이렇게 곧지 못하고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워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현상, 개그러운 오염원에 묶여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흔들리고 불안정한 이런 상태를 이제 포괄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하면, 마라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 그 마라의 영향하에 있는 삶이요. 요 삶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결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원래는 빛나는 것인 이 마음을 오염원이라고 하는 손님이 와서 붙잡아서 오염시켜버려 가지고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불안정하게 하고 제어하기 어렵게 하고 억누르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빛나는 마음의 빛을 상실케 한, 이렇게 빛을 상실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괴로움을 겪게 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을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마라라는 존재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삶이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독성집에서 마라의 덕경 1, 2번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뭐라 해요? 마라가 펼쳐놓은 큰 덫이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삶이라는 커다란 덫이 있다. 그 덫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실에 들어맞는 인식과 노력을 통해서 그 덫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덫에 걸려있는 상태를 마라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마라의 영향 아래 있는 이 마음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해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하는 그 괴로운 삶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삶의 영역, 마라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이 마음이 보여주는 현상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입니까? 일단은 아픈 거요. 마음이 아프면 아이고 아프지 않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몸이 어떤 충격에 부딪히면 그 충격에서 오는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든을 취하잖아요. 막아내려 하고 피하려 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가만히 진정되어 있지 못하죠. 바로 그 무언가 부딪혀오는 아픔을 수반한 이 부딪힘을 겪지 않으려고 피하는 어떤 형태로든 움직이게 되죠. 그러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라의 영향 아래 있다.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 속해 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삶의 과정에서 부딪혀오는 이 괴로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펄떡거린다는 거예요. 얼마만한 강도로 부딪혀오느냐. 아이고, 이 아픔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해야 할까? 해서 후다닥 도망다니는 이런 펄떡거리는 현상을 마음이 가지고 있다. 요거는 벗어나기 위한 노력, 요 개념하고는 다른 거고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해 있는 마음이 가지는 현상적인 특성이다. 마라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이 마음이 보여주는 현상적인 특성이 삶의 과정에서 닥쳐오는 그 아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움직인다, 펄떡거린다. 이런 현상적인 특성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숨막혀 죽지만 익사를 하죠. 그러나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아가미를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의 삶이 있는데, 이제 이 물고기를 어떤 형태로든 건져내 가지고 땅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 표현이 사실은 요 표현을 니까야 안에서 또 좀 어디에 있지 않던가 하고 열심히 찾아봐도 이 땅에 던져진, 묻에 던져진 물고기라고 하는 이 표현, 즉 와리조와 팔레키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이 개성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물고기를 건져내서 땅에 던져놓으면 이 묻에 던져진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아이고 편안하다, 이제 물 밖으로 나왔구나 하고 얌전히 있나요? 안 그래요. 물고기는 거기서 펄떡펄떡 뛰어요. 왜 그런가요? 자기 삶의 터전, 원래 자기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어디냐 하면 물속이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서 건져내서 묻에 던져지면 그 물고기는 뭐 왜라고 말할 게 없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 조건이 상실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기 위한 조건이 상실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괴로움, 그 아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펄떡펄떡 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마라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마라의 영향 하에 있다라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그 고통,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펄떡거리는 거예요. 요 비유를 우리가 좀 잘 보자면 물고기는 원래 사는 곳이 물속이야. 그래서 그 물속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요.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강제되어 가지고 묻에 던져지면 자기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이 아닌 남의 영역, 말하자면 인간의 영역, 이런 남의 영역으로 던져져 버리면 자기 영역 아닌 곳에 던져졌다라는 것 때문에 펄떡거린다고요. 마음이라는 것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마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비유하자면 묻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자기의 원래 영역, 자기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의 영역, 남의 영역에 던져줬기 때문에 그 영역의 차이에서 펄떡거리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마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펄떡거리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고유한 영역은 어딜까? 그죠? 묻에 던져진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이유가 자기의 고유한 삶의 영역인 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남의 영역에 던져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아픔을 펄떡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펄떡거리고 있어. 내 마음이 마라의 영역에 있다, 중생의 영역에 속해 있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린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고유한 자기의 영역이 어디냐. 이 보면 비유가 알려주는 게 그거죠. 마음이 자기의 고유한 영역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벗어나가지고 마라의 영향권이라고 하는 남의 영역에 던져진 거예요. 남의 영역에 이렇게 던져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영역을 벗어난 데 따른 편안한 삶을 위한 조건을 상실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픔 때문에 펄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제어하기 어렵고 억누르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돌려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의 원래 영역, 마음 자기의 영역은
마라의 영향하에 있는 욕계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이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벗어난 영역, 바로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이 법이, 열반이라는 이 법의 영역이 이 마음의 고유한 자기의 영역이구나. 우리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마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불만족의 상태를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법구경의 이 개성이 알려주는 바에서는 내 마음이 원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마음의 고유한 자리는 열반이요. 마라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열반 그 자리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이 마음이 자기의 비유가 말했죠.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원래 자기의 고유한 영역인 열반이라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건져내어져서 마라의 영향권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자면 사는 곳인 열반에서 건져내어 마라의 영향권인 세상에 던져진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바로 자기 고유의 영역이 아닌 마라의 영향권이라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마치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그 고통 때문에 펄떡거리듯이 이 마음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현상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마음이 벌떡거린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자, 47번 상류따, 염처상류따에 보면 몇 개의 경들이 바로 그 곧자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영역이 아닌 남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때 자기 영역이 무엇냐? 사념처라. 이렇게 해서 마음한테 자기의 원래의 영역인 열반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으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남의 영역에서 빠레 곧자레 이래 나오던가요? 그런 영역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념처를 설명하고 있죠. 이 같은 맥락. 자, 이 하여간 신품의 두 번째 개성은 이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관점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라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심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펄떡거린다 라는 자기 영역 아닌 남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마음이 펄떡거리는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제가 번역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심은 펄떡거린다 하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개성 자체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유를 경이 말하는 이제 많은 비유는 비유를 말할 때 이런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이런 것처럼이라는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심이 펄떡거리는 이유가 무엇냐? 땅에 던져진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남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번역에 넣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펄떡거린다? 아니면 심은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요거는 하여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쓰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설명드린 요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번역을 좀 더 적절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에서 자기 고유의 영역이 아닌 마라의 영역이라는 남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음이 마치 인간들의 영역인 묻에 던져진 물고기가 그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서 펄떡거리는 것처럼 이 마음이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서 펄떡거리는 그 부분을 두 번째 개송이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지만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성이다. 네, 오늘 33, 34 두 개의 개송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